우리 성도님들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우리 오랜만에 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석을 치고 왔는데 옆 사람하고 같이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이번 추석에도 항상 보면은 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명절마다 사고 많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 뭐 작은 사고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고 없이 다들 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에도 보니까 안 가신 분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추석 당일날도 펜션에 보니까 뭐 7만 원 하는 데가 20만 원 한다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또 안 가는 사람도 많구나. 뭐 어찌됐든 오늘 또 많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서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크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뭐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둡고 또 안직이 있어가지고 뭐 그랬다고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추측인 것 같고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정말 평생 믿고 의지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강하게 자기의 의사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큰 글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잘 믿었고 잘 믿은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잘 믿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큰 글씨로 글씨 쓴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큰 글씨 썼다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17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흔적을 지냈다는 말에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상처? 보통 천주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성흔?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타 투 예수,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마커스, 뭐 브랜드 마커스 여러 가지로 또 마커스 오브 지저스 이래서 마크란 표시, 이 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로 번역하면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낙인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티그마라는 이 헬라가 짐승들에게 벌겋게 달여가지고 그 쇠를 그 짐승의 엉덩이에다가 이거는 김씨 거, 이거는 이씨 거, 이거는 박씨 거라고 달고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다 섞여도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그 표시로 또 실제로 또 전쟁에서는 노예를 잡았을 때 또 사람을 죽인 어떤 중죄인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탈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이마에다가 우리 옛날 사극에도 보면은 이마에 죄인의 여왕을 찍는 것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표시로 찍는 것이 바로 이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이 상처는 이마에 찍힌 이 상처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육체적으로 상처가 이 인을 찍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또 살면서 정신적으로 내 심령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흔적은 정말 오래 갑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한참 이슈가 됐던 미투, 그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영화에 보면 스티그마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 그 천주교에 보면 또 그 영화가 나온 것도 있는데 이 단어는 암울하고 또 상처를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사용했냐 이거죠. 그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깝게 맡길 수 있고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스티그마밖에 없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기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보시면은 내게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별로 자랑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 같은데 요즘에는 자랑하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고 삽니다. 요즘은 자신을 알리는 PR 시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전합니다. 심지어 TV 광고에도 보면은 너무 과대 선전하여서 경고를 맞는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또 여러 자랑합니다. 또 가문 자랑도 많이 하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좀 늦게 목회를 해서 제 친구들은, 동기들은 강사가 많습니다. 이 강사인데도 벌써 가문 자랑을 하는 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님 출신이라고, 또 뭐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뭐 당회장 출신이고,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랑 속에서 자기의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또 군대 가면 군대 이야기하다가 밤을 새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이니 무할례니 이거 가지고 자기 자랑을 드러놓고 늘어놓기 시작한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그 자랑에 빠져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곳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돼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니?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밤을 샐 줄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뭐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의 흔적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눈이 회복되지만은 깨끗함을 낳지 못해서 안질이라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는 또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옵니다. 우리 그 23절 고린도후서 찾으신지 모르겠네요. 11장 23절에 보시면은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 나 죽을 뻔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40대 안 때리고 최고에 때리는 것이 39대. 39대 때렸습니다. 이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39대를 5번 맞았어요. 그거 얼마예요? 4, 5, 20. 그거 5번 빼니까 195대. 말이 195이지 40대 맞으면 죽을 사람인데 그것을 39대씩 5번을 맞았으니 195대. 안 죽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보면 25절에 보니까 25절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1장 25절에 보면은 또 태장을 받았다. 3번 태장을. 제가 태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사진을 올리려다가 너무 징그럽고 여기 오늘 은혜 받으러 왔다가 전부 잔인함에서 공포로 돌아가실까 싶어서 못 올렸는데 엉덩이를 벗겨가지고 그 뼈가 나올 정도로 맞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때리는 데가 있죠.
싱가포르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외에 한 30개국이 아직도 퇴장을 때립니다. 30대에서 24대까지 때린다더라고요. 24대 더 이상 때린 것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남자들만, 여자들은 때리잖아요. 싱가포르 가서도 퇴장 맞을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간질병이나 무슨 병인 사람도 안 때리고, 남자 나이도 50세 이하, 16세부터 50세까지만 때리는 이 퇴장입니다. 그 맞은 자국을 보니까, 실제로 맞은 자국을 보니까 뼈가 다 나올 정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퇴장도 맞았답니다. 3번이나 맞았고, 또 돌로 맞은 적도 있답니다. 돌 이야기하면 또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 죽었습니다. 한두 개 맞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숨 쉬는가를 봤다는 거잖아요. 숨이 안 쉬는 것을 보고 밖에 버렸다는 거, 성 밖에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실실 일어난 거죠.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신 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에 맞아가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뼈들이 부러졌을까요? 한두 개 던졌겠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 미웠을 것이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미웠으니까 그걸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뼈마디가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부축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의술도 그 당시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남을 낫게 해도 자기를 또 낫게 하기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바람이 불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우리 어르신들 또 몸이 쑤시고 아픈 곳이, 그때 다친 곳이 다시 통증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그 통증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26절, 27절에 보면은 강의 위험과 또 강을 건너면서 또 풍랑을 만나서 동족에게 받은 상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통증과 아픔을 느끼면서도 전도 일정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짊어지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쳤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또 많은 복음 서신서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은 육체도 정신도 상처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예수고 복음이고 뭐간에 다 때려치우고 싶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은 건지, 그게 보통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얻어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뭐 자기한테 얻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다 귀찮잖아요. 한두 대 맞는 것도 서러운데 뼈마디가 쑤실 거예요. 잠잘 때마다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일을 감당한 것은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자기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않으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자기를 짓누르는 그 염려와 고통과 그것이 있었지만 그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성도가 힘들으면 나도 힘들었다는 그의 애탄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 무엇을 자랑한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나의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 하늘의 천국에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누렸는데 뭐 천국 가서 누릴 상급이 얼마 있겠어요? 그는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 땅에서 배부른 자, 나누지 못한 자, 하늘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4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나는 나지. 내가 뭐 사도 바울처럼 살 이유가 뭐 있냐.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살아온 시대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뻐서 했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즐겁게 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강요해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힘든 시간들이 기쁨으로 성화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핏물과 눈물과 고통을 흘린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나는 못하는 거다. 똑같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고 똑같이 신약시대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죽기 싫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질기게 살고 싶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장례식 때에 어떤 사람이 올까? 누가 나를 찾아올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도 안 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합니까?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례식 때 제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장례식 때 누가 나를 찾아올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권사님, 모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따질 수도 없잖아요. 뭐 죽었는데 어떻게 따집니까? 다만 영으로 대해서 신학적으로 의문이 있겠지만은 영에 대해서 저 장로님은 오실 줄 알았는데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저 친구는 내가 그때 키웠는데 말이야 눈물로 키운 저 우리 초등 2부 학생 아이고 저 녀석을 올 줄 알았는데 쟤도 안 와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왔느냐 정말 걱정됩니다. 어떤 장례식장에는 국무총리가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아주 높으신 분들이 오고 대통령 환이 오고 이런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장례식에는 고아와 가부와 거지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오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에는 파리만 나는 오지 않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장관이 오고 시장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는 그 장례식장에는 그 사람은 평소에 살면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삶을 동행했고 그들을 위해서 살은 겁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온 장례식은 그 고인은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먹었고 같이 기도를 나누었고 같이 웃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오고
국무총리가 오고 장관이 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나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이 높은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왔다면 나의 신앙은 십자가의 흔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분들 중에 십자가 흔적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찾아봤다면 얼마나 아멘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되고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한 삶이 정말 윤택하게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황제가 왔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왔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왔나요? 예수님 장례식장에는, 그 무덤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에게 기도받은 자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이 와서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며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은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33살의 어린 나이로 죽은 젊은 의사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에 짧은 인생을 살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또 최대한 짧게 제가 잘랐습니다. 그를 찾아온 조문객은 33살인데 4,000명이 찾아왔어요.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릅니다. 작은 예수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총관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친구인 부모님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영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골라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2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을 때 인생을 그렇게 마칠 수 있다는 불쌍한데, 그러니까 장래를 보면 아, 수연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게 정말 잘 사는 거구나. 우리는 돈 많은 걸 잘 사는 거라 그러는데 돈 많은 건 부자로 사는 거지. 수연이가 잘 사는 거지. 수연이의 저기는 삶은 장례식에서 입증된 거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청년이 그렇게 살다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준데 이제 고맙다 그러고 싶어요. 이제 수연이의 삶을 돌아보면은 수련회 시절 어떤 군의관 시절 그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 복음의 본질,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복음, 그 부분에 본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도 알고 찾아왔는지, 평상시에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많았는지, 한 2,000명인지, 3,000명인지, 4,0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꽉꽉 메워가지고 계속 찾아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아버지가 제일 몰랐다 그래요. 아버지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뭐 하는지 모르고, 그 불만이 많았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걸 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예, 아버지 엄마죠. 아버지하고 엄마인데. 수연아, 너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반갑게 만나자. 엄마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제가 저렇게 못했던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보면서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저 젊은 33살에 요절했는데도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의관으로 군대에 가가지고 그때도 자기 훈련 차례가 아닌데 또 병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이 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풀에서 같이 병사들하고 풀밭에서 식사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여기만 죽었어요. 같이 먹은 병사들은 살았는데 이 군의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많은 고민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환자들을 돌보면서 병원에서든 다음에 군에서든 환자를 돌보면서 내 위치에서 할 일이 뭔가, 나도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다 우리 직책에서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너무 체력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거기서 먹었는데 병사들은 다 살았고 이 군의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은 외롭지도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는 전혀 슬픈 게 아니고 부모조차도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갈 건데 그때 만나자 귀하게 보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그는 정말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는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기다릴까요? 다 믿어지십니까? 예,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걱정이 너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은 잘 안 풀리는 거 없고 걱정부터 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한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은 남 모른다는 가사도 있듯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이 많은 사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걱정 많이 합니다. 저도 아는 사람 있는데 돈이 많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잊어버릴까 싶어 그런지.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건세가 높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났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부자이든 권력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나에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이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흔적 없이 사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즐거움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흔적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4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갔을 때 인생을 많이 살고 세상을 많이 살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처음에 2, 3년이지 살다 보면 지겨울 때가 더 많아요. 항상 지운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서로가 많습니다. 시간을 사가지고 인생을 많이 살면은 고난과 고통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은 내 속에서 그 고통이 많이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여기까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보화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 받은 사람 기뻐 10%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 가진 사람 물론 베풀며 산 사람은 더 하나님께 큰 기쁨이 있고 큰 상급이 있겠죠. 의술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베푸니까 얼마나 많은 상급이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많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은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져야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 뭐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 다리가 있고 내 목소리가 있고 나에게 장소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나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삼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데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어떤 비서관이 추천했어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 추천인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절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 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비서관은.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그동안에 인품을 생각했을 때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 태어난 것은 부모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얼굴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모든 얼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지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십니까? 예.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얼굴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면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음에 얼굴을 통해서 내 모습 속에서 찡그림과 짜증남과 무시함과 함부로 대하는 교만이 보인다면 그 얼굴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라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심령과 내 영에 십자가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상급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